영상을 볼 텐데 킹 제임스 성경만을 가지고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그 잘못된 그 고집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대표가 지금 인천에 있는 정동수 목사라고 해요. 사실 이분은 사실 신학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또 목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JIP 박진영 씨가 예전에 어디죠? 그 누구냐? 유병헌 그쪽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보는 오늘 보는 영상은 박진영 씨가 잘 못한 거예요. 알겠어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네. 어떤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줘요. 저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벌써 딱 들으면 뭐가 이상하다 느껴. 근데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 있어요.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가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뭐 전치사를 오브를 쓰냐 인을 쓰냐 막 이런 거 한다고요. 근데 그 전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지적해 주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쓰는 그런 전치사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냐 없냐, 예수님이 어떻게 안에 있고 밖에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없고 그 안에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받냐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적용되는 전치사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런데도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합동교단 목사님도요, 그 박진영 씨가 쓴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보고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저도 이렇게 관심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소리 조금 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JYP 박진영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신조를 밝힌 부분입니다. 1611년 출간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충실하게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번역한 우리말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2013년 9월 22일에 올린 사도신경 왜 안 하는가 동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orn of the Virgin Mary 이렇게 돼 있어요. Virgin. 그 Virgin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V자가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관사 더가 붙었거든요. 정관사 더가 붙으면서 여기 대문자 V가 쓰이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신격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A virgin이에요. A, small a. 그렇죠? 하나의 처녀예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리아에 대한 표기가 정관사 더 그리고 대문자를 써서 마리아를 신격화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신조로 보고 그 신조를 거부한다. 말 자체는 맞죠? 그리고 지금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이 얘기한 부정관사 그리고 소문자 버진을 써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27절이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버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 더 버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소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진 할 때의 V가
소문자냐 대문자냐라고 하기 전에 부정관사 어와 정관사 더의 용법이죠. 버진은 보통 명사입니다. 아무런 관사 없이 사용하면 영어에서는 그건 사람의 이름입니다. 버진이 사람 이름 혹은 어떤 고유한 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는 어떤 사물을 가리키면서 그 중에 하나를 제시할 때 어를 씁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어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익명이다, 이름 모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형용사 어떤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물 하나가 처음 등장할 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우리 꼭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말을 꼭 안 붙입니다. 그거를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이 없고 글쓰기 스타일이지 어떤 규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영어입니다. 사물을 지칭하여 이제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그걸 특정할 수 있게 된 뒤에는 자, 저거야, 저거, 이런 뜻으로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개역 한글 번역입니다. 어떤 처녀 할 때에 어떤이란 말이 붙지 않았습니다. 정운한 처녀가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어떤 처녀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처녀라고 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정관사 더를 붙이고 그거를 대문자로 했을 때는 신격화다가 아니라 특정시키는 겁니다. 특정됐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보통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동수 목사는 킹 제임스 1611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한글 흠정역을 번역해낸 책임 역할을 한 사람이 정동수입니다. 감수를 해야겠죠. 돈만 됐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지적하면서 어떻다라고 설명을 할 때 어와 더 버진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할 때 그 정관사 설명이 영어에 합당한가? 여러분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1611년 킹 제임스 성경 본문을 알기 쉽게 스크랩한 두 분이 어디 없을까 해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찾아낸 겁니다. 1611년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제1장을 요약하면서 1장에 들어갈 때 그 1장 머리에 요약을 하면서 더 버진 정관사 더와 대문자 V를 썼습니다. 여기 정관사 더와 대문자 V로 해서 더 버진 이렇게 써 있죠. 정동수 목사의 주장대로 하면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번역자들은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은 정동수 목사의 논리대로 하면 폐기해야 될 겁니다. 이거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였죠. 잠깐 멈춰줄래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정동수라는 사람이 그 킹 제임스 번역을 따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킹 제임스 번역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더라고 되어 있고 V도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판한 거하고 똑같아요. 알지도 못해요. 마치 이만희 같아요. 자기들이 따른다는 오리지널 킹 제임스 번역 1600년 그 번역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와서 자기 혼자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감이 와가지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버진도 쓰고 더 버진을 쓰지만 그렇다면 마리아를 신격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 시대의 기준에 따라 영어 문법상 어와 더의 용법인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죠?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하고 마리아. 법통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네이처, 혈통을 따라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마리아를 표기할 때 정관사 더 플러스 V 해서 더 버진 했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논리대로 한다면 요셉이라는 남자와 신격화된 마리아가 낳은 게 예수 그리스도다. 정동수 목사의 논리대로 한다면 정동수 목사는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번역한 거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이론을 버리든지. 그런데 지금 자기 이론은 못 버리죠. 자기 이론을 버리면 사도신경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과 1621년 영어 성경의 너 마리아 표기는 같은 입장에 있다, 한 편이다. 그 반대편에 정동수가 있다. JYP 박진영의 영어 성경 독해력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세미나 5일차 크리스찬의 삶, 요 5일차 부분에서 몇 군데를 제가 발췌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믿음, 거듭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받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창시자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author, 이거 finisher 이렇게 돼 있어요. author는 뭐냐면 없던 걸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걸 만드셨대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을 끝내주신대요. 아까 믿음이 뭐가 있다고요? 시작과? 그 시작은 우리가 해요. 믿을게요. 회개죠. 회개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완성은 누가 해줘요?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author, 박진영 씨의 발음이 참 좋아요. 저는 좀 형편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서 창시자라고 번역을 한 모양입니다. 창시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종결자. 자, 그러면 시작한 사람, 마친 사람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시작한 사람, 끝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분명하죠. 관사는 여기 앞에 한 군데 더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신 그분이 끝내신 분입니다. 본격이죠. 예수, 그분은 다름 아닌 시작한 사람이고 끝내는 분이다. 이 오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박진영 씨의 영어 독해에서 제가 발췌한 이 부분들에서는 오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진영 씨도 그 오부를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오부는 뭡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목적 관계입니까? 소유 관계를 표시합니까? 목적 관계를 표시합니까? 자, 소유로 해도 목적으로 해도 현재 이 문장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 그런 정도의 문장입니다. 박진영 씨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뭘 시작했고 뭘 끝냈느냐? 이 문장 자체를 보면요. Our faith이죠.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아까 믿음이 뭐가 있다고요? 시작과? 그 시작은 우리가 해요. 믿을게요. 회개죠. 회개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완성은 누가 해줘요?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박진영 씨의 번역에 의하면 해자가 바뀌었죠. 우리가 시작하다. 아니, 우리가 시작하는 건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 지금 이게 그 뜻이죠. 우리의 그 믿음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이 부분에서는 그거 누가 시작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로 결단을 내렸을 때 그 믿음은 누가 시작한 거냐? 우리가 참다운 원인이냐? 우리라고 하는 원인 이전에 더 깊은 원인이 있느냐? 엄밀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두 개의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원인이 있다. 원인은 딱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는 없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믿음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한 진짜 원인은 또 있다. 지금 박진영 씨는 성경 본문을 자기가 처음 얘기한 대로 예수는 시작하시는 분이다. 창시자다. 창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것으로 번역을 꼬아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뒷부분을 한번 또 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힘든 일을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붙잡고 버티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불안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니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시려고 굳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어야 33년 동안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정신적인 유혹과 육체적인 고통을 버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만드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 믿음이 뭐냐? 예수는 십자가를 지는 힘든 일을 버티기 위해서 바로 그 믿음을 만들어서 그 믿음을 붙들고 버티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이 예수는 무슨 예수인가?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가 되셨는데 그 사람은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다. 자, 여기서 그러면 불완전하고 약한 것이 연약한 인성은 신성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벗어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짓는, 억지로 참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즉 죄성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성이 있는 인간으로 지금 이 번역을 바꿔놓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면서 억지로 버텨야 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번역이 됩니까? 이번에는 그 한글을 놓고 개의치 않다, 견뎠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인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죄성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예수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죄는 자기 죄로 죽어야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죄가 하나도 없고 죄로 인하여 뭘 억지로 참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사역을 견디셨다라고 할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완전한 인성이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그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셔. 근데 왜 그 능력을 안 쓰셨느냐 할 때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인성은 죽기 위해서 입으신 인성이에요. 그가 불완전하고 우리와 똑같이 죄성이 있어서 억지로 견디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절제하지 아니한다는 거는 신성을 발휘하는 건 그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제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멈춰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도 죄 짓게 되고 예수님도 시험 든대요. 맞아요, 틀려요? 예? 예수님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 박진영 씨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방금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의 그 죄책을 감당하기에 그냥 사람으로 입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계속 들어보면은 박진영 씨는 예수님을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그 논리가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이 논리로 가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한테도 적용하고 있어요. 자, 계속 들어볼게요. 그분이 믿음을 만들어서 내가 믿어야 이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할 때 사람이 믿음이 필요한 게 왜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를 받으셔야 될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라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건 자기 죄로 죽은 것이고 우리를 구속할 공로가 없는 겁니다. 박진영 씨는 이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킹제임스 말도 이게 faith in으로 바뀌어 있는데 킹제임스에서 faith of Jesus Christ, faith in Jesus Christ, faith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of랑 in의 차이가 뭔지 진짜 헬라어 원본에도 그렇게 돼 있나? 봤더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of랑 in이 다른 거예요. faith of Jesus Christ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자기 안에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고 faith in Jesus Christ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faith of Jesus Christ는 또 뭐예요?
예수님 거예요. 이 믿음. 예수님이 33년 동안 붙들고 계셨던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좀 번역은, 한국어 번역은 사실 이제 한국어 번역이나 뉴킹 제임스나 이걸 이렇게 좀 완전히 살리지 못해서 약간 아쉽긴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뭘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걸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였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그거는 faith in Jesus Christ고요.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는 어떤 믿음으로 돼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믿어야지,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하다가 믿어지네. 그러면 예수님이 안에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 성경에 쓰여 있냐? 다행히 쓰여 있어요. 이것도 저는 킹제임스 원본 보다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양 고를 때 어떤 양 고르죠? 흠이 없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죄를 안 지어서인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대요? 피를 믿는 믿음인데, 이걸 저는 한참 동안 인간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whom God has set forth to be a propitiation through faith in His blood. 예수님이 자기 피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갖고 있던 믿음이에요. 자, 성경에서 피 그럼 뭐라고요? 빨간 액체 말고 죽음을 뜻해요. 피 흘림 이거 다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다 죽음입니다. 피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려가서 끝까지 죄를 안 짓고 죽으면 그걸 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살려줄게. 멈춰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흘리신 피, 예수님도 그 흘린 피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였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 맞죠. 그러나 그 박진영 씨가 말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만드신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만드시기 전에 누가 가지고 계시고 누가 계획하신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박진영 씨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든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도 없어요.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여튼 더 웃겨요. 하신 거예요. 그 계명을 받고 왔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속성을 입고 오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죄를 안 지면서 살아가시는 게. 33년 동안 죄를 안 지으셨거든요. 어떻게 안 지었냐면요, 내가 죽기만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이거 하나 붙들고 버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전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오브와 인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 빌리브와 페이스는 동의어로 사용 가능한 것이고 이게 서로 뒤바뀌어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빌리브를 즉 자동사를 사용할 때와 타동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 그 사전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박진영 씨는 일관되게 저 오브를 소유의 오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소개할 때 이거 우리 집이야, our house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을 반드시 소유하고는 자가 소유자일 경우에만 우리 집이야, 우리의 집이야, our house 이렇게 씁니까? 전세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새 얻은 전세방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전세 얻어서 살고 월세를 얻어서 살면서 친구를 데려오면서 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브는 소유로만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동사문장으로 얘기할 때 believe Jesus Christ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타동사로 사용할 때 believe나 faith를 타동사 개념으로 쓸 때에 저 오브가 목적 관계를 표시할 때 그거는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며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게 그가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을 믿는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다예요. faith in, 전치사 in을 쓸 때는 그가 아무 말 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난 저 사람을 믿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아니 저 사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저 사람 뭘 믿겠다는 거 할 때 저 사람이 아무 말 안 했지만 난 저 사람을 신뢰해. 저 사람의 인격을 신뢰해. 저 사람의 존재를 신뢰해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죠. 그런데 일관되게 박진영 씨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오브는 소유의 오브. 뉴 킹제임스 버전, 즉 킹제임스 버전을 좀 더 현대화하면서 현대 영어의 문법에 맞추면서 번역한 건데 그 옛 문체를 현대 문체로 바꾸면서 전치사를 바꾼 그 사람의 실력은 내가 인정 못하겠다. 그건 잘못했다. 지금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전치사 오브와 전치사 in을 가지고 뭘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믿어지게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통찰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이 통찰이 뭔가를 본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딱 보면은 이게 성경 요 문장에서 나오는 거냐? 요 앞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냐 할 때 박진영 씨는 이상하게 하는데 그 이상하게 하는 그 이유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영어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곧 예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비유적 설명은 두 번째 치고 예수께서 자기의 믿음, 죄 짓지 않고 버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붙들고 믿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 인격의 상태, 인격의 방향성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뭘로 한 거예요? 실체화한 거예요. 물질화한 겁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삼분설주의자들이 이분설주의자들에 비해서 오버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즉 이분설을 얘기할 때 물질과 비물질로 나눌 때에는 그 비물질이 무슨 뜻이냐면 물질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만지거나 상상하여 구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잡는 겁니다. 여자, 남자 이런 단어를 쓸 때 그 개념은 개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혹은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DNA나 비립자까지 우리가 엄청난 과학기술력으로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물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감각으로,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의 어떤 도구로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거를 지금 비물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산문설로 넘어가면 이 비물질이라는 것이 그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가 영과 혼으로 나누어져 있는 별개의 물체다라는 식으로 재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설주의자들이 영혼을 얘기할 때 비물질이다라고 하는 그 뜻과 삼분설주의자들이 영혼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의 별개라고 하는 구성 물체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할 때는 정의가 바뀐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통교회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믿음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 믿음을 확인을 못해요. 검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이 행위로 드러날 때에는 그 행위를 보고 왜 그런가? 왜 저렇게 했는가? 따져보니 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추론하여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박진영 씨는 주었다 받았다 하는 물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발생시킨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과의 별개의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서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까지 구원파의 보겠습니다. 오류가 이 오류예요.
단체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을 거의 다 끝났거든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요, 킹 제임스 번역 성경만 성경을 제대로 번역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뭐 NIV나 NSAV나 이거 다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이 언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천 수만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각 민족마다, 각 족속마다 어떤 뭐 저기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언어가 고급 언어냐 소극적인 언어냐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표현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 언어가 고급 언어인가 약간 수준 낮은 언어인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언어보다, 어떤 부족의 언어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 언어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이번에 UN 언어로 채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언어로 말하는, 우리 언어로 기록되고 우리 언어로 말하는 성경이 더 좋은 성경이고, 아프리카 부족이 믿는 그 믿음은 좋지 않는 믿음일까요? 어차피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 언어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주고 또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진짜 오리지널은 뭐예요? 가장 본질은 뭐예요? 그냥 아프리카인이든 오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킹 제임스 번역에 지금 거기에 그냥 홀릭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봉하는 킹 제임스 번역이나 그 신천지들이 그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번역해서 사용하는 그 신천지 성경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주관적인 자기들이 만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막 설명하고 붙이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요, 안 생겨요? 1611년에 어떤 것은 대문자로 되기도 하고 소문자로 되기도 하고 어가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이거 잘못되다 이하는데 자기 조상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사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이 언어 뉘앙스에 자기들이 스스로 걸려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킹 제임스 번역을 막 띄우고 우상화하고 이게 절대적이다, 일반 전통계 성도들이 보는 성경은 잘못됐다, 이런 논리로 가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하고 별개예요. 그거 설명하고 그거 주장하다 자기들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걸 보내드렸냐면 아마 여기서 이미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유튜브 상에서는요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막 흡입하고 막 들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목사님이나 저에게나요, 사모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이거 지금 유튜브 봤는데 이거 이런 것도 있대요. 적어도 그렇게 서로 공유하고 이상한 거 있으면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가짜 뉴스에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똑같아요. 알겠어요? 우리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요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큰 교회로 말미암아 믿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져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는요 불과 이 전 세계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 신실하게 믿는 그 산속에서 믿음 지키고 목숨 지키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진리가 전해지고 다 여기서 이 시대에 더 퍼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 결판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천지는 막 우리보다 건물이 더 커요. 뭐 50배, 100배 커요. 근데 그들의 논리는 뭐죠? 물질주의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 근데 전통교회 지금 상가교회는 다 망하고 있는데 누가 정상이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됩니까? 강제적으로 억지로 막 모략과 어떤 막 잘못된 수단으로 그렇게 지금 뭐 그 숫자들을 불리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이 부족하고 열심히 부족하고 행위가 부족하지만 그 행위로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로 부흥되는 거, 온전한 말씀으로 부흥되는 것이지. 그런 거에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